12절, 13절 말씀. 12절, 13절 봉독 올립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과 생명의 가름길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원으로 들어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삶을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 이제 너무 계속해서 주부가 나오니까 익숙하십니까? 블랙홀에 빠져 들어가서 사라질 유리하는 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인, 발람, 고라,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입니다. 또 다른 오늘 살필 말씀은 또 다른 표현으로 고라와 발람과 가인은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그런 별들인데 오늘은 또 다른 표현으로 물 없는 구름이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과 같은 세속 문화, 세속 가치관에 휩쓸려서 사는 것이 왜 위험한가? 신앙생활에서 진리로 무장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진리로 무장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신앙생활에서 진리로 무장되는 신앙생활이 진리가 무겁고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진리를 익힌다고 하는 것, 담다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에서 진리로 무장하는 것이 왜 이처럼 중요한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여기에 대해서 잠언서 25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물한다고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 비가 없는 바람 같다. 바람이 부는데 비가 없는 구름 같고 비가 없는 바람 같다. 잠언서 25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름이 있잖아요. 구름이 먹구름이 있고 뭉게구름이 있잖아요. 먹구름은 물을 잔뜩 담고 있죠. 그러죠? 그래서 반드시 그 먹구름은 비를 뿌립니다. 비를 뿌려서 농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온 대지에 물을 뿌려서 온 대지의 생명들을 살려내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뭉게구름 어떻습니까? 뭉게구름은 물이 없죠. 물을 담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 없는 구름, 뭉게구름은 바람에 다 휩쓸려 불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은 팔레스타인의 기후를 예로 들면은 해변가의 지중해에 마치 비가 내릴 것처럼 구름들이 잔뜩 끼어져 있는데 물이 담겨 있지 않는 뭉게구름이 있던 어때요? 거기에서 불어오는 그런 이 바람으로 인하여서 이 뭉게구름들이 바람에 불려가는 물이었기 때문에 물이 없는 그런 구름이 되어서 헛되게 사라져 버린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유다서 당시에 거짓 교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진리를 가득 담고
그래서 진리니까 진리대로 살아내고, 진리니까 전수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거짓 교사들은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대로 살지도 아니하고 가르치지도 아니하고 또한 진리들을 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속의 문화에, 세속의 그런 바람에, 세속주의의 그런 가치관에 휩쓸려 가서 물없는 비를 뿌리지를 못하고 물없는 그런 구름처럼 바람에 휩쓸려서 사라져버리는 거짓 교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인, 발람, 고라, 이들은 물없는 구름이에요. 바람에 불려가는, 비를 뿌리지 못하는 물이 없는 구름과 같아. 이들은 바람에 다 휩쓸려가 버리는, 불려가 버리는 그런 구름, 뜬구름, 뭉게구름과 같은 자들이다. 가인이 왜 물없는 구름인가? 가인이 물없는 그런 구름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구원 얻는 그런 제사는 번제잖아요. 피 있는 제사, 번제잖아요. 근데 이 소제를 아무리 드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천지의 주저가 되시기 때문에 아무리 곡식 제사를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소제로는 구원을 얻지를 못해요. 진리를 담고 있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제사를 드렸을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비를 뿌리지는 못해요. 영혼의 구원을 얻지를 못해요. 바람에 휩쓸려서 사라져버리는 물없는 구름인 이유입니다. 발람이 물없는 구름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세속주의의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세속주의의 최고의 가치,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최고의 그런 가치 이유는 뭡니까? 돈이잖아요. 이것과 같이 이 발람도 돈의 매수가 되어서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기 때문에 진리를 곱게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돈에 매수되어서 돈이라는 그런 이 바람에 휩쓸려가서 비를 뿌리지 못하고 진리를 깊이 뿌리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건 물이 없는 구름과 같은 자입니다. 고라가 물없는 구름인 그런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세속주의에서 돈 다음에 최고의 가치는 뭐겠습니까? 돈 다음에 최고의 가치는 권력이잖아요. 그렇죠? 이 권력을, 고라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가 감당해야 될 그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고 루벤 지파들을 충동질을 해서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지키면은 그 진리대로 살았으면 구원을 얻을 건데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권력에 휩쓸려서 살았기 때문에 비를 뿌리지를 못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고라 역시 바람에, 그 권력이라는 그 세상의 그런 세속주의 권력이라는 것 때문에 바람에 휩쓸려서 사라져 버린 겁니다. 세 명의 인물들이 바람에 불려가는 물없는 구름이다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종말때가 되어가면요, 종말때가 되어져 갈수록 바람에 불려가는 물없는 구름과 같은 자들이 구름대처럼 많아질 것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종말때가 되면 종말의 그런 징조에 대해서 쭉 하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종말때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서 무엇을?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할 것이다. 기초로 말씀을, 진리를 기초로 해서 그 세속의 현상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섬기는데,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현상을 보니까 거짓 선자들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해요. 요한계시록 13장 3절 말씀이니까 어떤 이적까지 행하냐면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적까지 보여요. 또 요한계시록 13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서 엘리야처럼 불을 내리는 이적까지 행해요. 그러니까 휩쓸려 가요. 바람에 다 휩쓸려 가요. 그때부터 물이 없는 이 비를 뿌리지는 못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적을 동쪽에서 하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 다른
하늘에서 불을 내리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하면 아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한다 했습니다. 이게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그 진리로 인해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그 시대의 기적과 이적의 현상으로 인해서 비를 뿌리지 못하고 영혼의 구원을 얻지 못하고 바람에 둥둥 떠다니는 물 없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 되어져 버리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는가? 우리는 그래서 성경 중심, 진리 중심의 신앙생활에 힘써야 돼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휩쓸리지 말고 진리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에 종말의 때가 언제 온가? 노스트라무스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종말의 때는 언제가 종말의 때를 말하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에 먼저 뭐가? 배도하는 사건이 반드시 일어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 성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진리를 배반하는 배도 사건이 먼저 일어난다.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일어나고 멸망의 사람, 불법의 사람이 일어난다. 누구예요?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출현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자들가 생겨납니다. 그러기 전에는 여러분들 아무리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핵폭탄이 터질지라도 인류의 마지막 종말이 아니에요. 인류의 마지막 종말은 반드시 먼저 배도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멸망의 아들, 불법의 아들이 일어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마지막에 인류가 종말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적을 행하면은 여러분들 미혹당하지 않을 자신 있겠습니까? 여기에 미혹을 당해버리면은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그런 구름이 되어서 이 비를 뿌리지를 못하고 영혼의 구원을 얻지를 못하고 바람에 다 뜬구름처럼 뭉게구름처럼 다 사라져버려요. 이런 이유 때문에 끊임없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 신앙생활은 뭘 중심으로? 말씀 중심, 성경 중심.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진리가 우리에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그 말씀 중심, 진리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지만이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과 같은 고라와 발람과 이 가인과 같은 그런 자들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한두 번씩 들어봤을 헤브라임즘과 헬레니즘이 있습니다. 헤브라이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은 신본주의예요. 헬레니즘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이것은 인본주의입니다. 그죠? 헤브라이즘이 있는데 문화도요, 헬레니즘 문화가 있고 헤브라이즘 문화가 있어요. 헤브라이즘 문화는요, 문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문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문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해요. 이것이 헤브라이즘 문화입니다. 그러면 헬레니즘 문화는 뭐겠어요? 이 헬레니즘 문화는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문화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문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신이 돼서? 아니죠. 누가 신이 돼서? 자신이 신이 되어서 자신이 경배를 받고 찬양을 받고 자기 도취에 빠지게 하는 것, 이것이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쭉 보면 인류를 보면은요, 이 역사가 헬레니즘 문화와 헤브라이즘 문화가 서로 이렇게 지나면서 서로 충돌하고 마찰합니다. 먼저 봐볼까요? 헬레니즘 문화를 봐볼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고 나서 가인이 자녀를 낳죠. 창세기 4장 17절 말씀에 가인이 누구를 낳아요? 에녹을 낳죠. 근데 가인이 성을 짓죠. 근데 그 성의 이름을 무엇이라 지었다? 자기 아들 이름. 어때요? 헬레니즘 문화는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자기를 신적으로 삼아서 자기를 경배하며 경배한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자기의 아들을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 성을 이름했는데 에녹성이라 부른 거예요. 창세기 4장 19절 말씀에 또 가인의 후손 가운데서 라멕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라멕이 두 여인, 일부 다처제의 시조입니다. 예수님 가문에서 여자의 후손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가인의 후손에서 이 일부 다처제가 시작됐습니다. 이 라멕이 두 여인권을 뒀는데 한 여인은 야다고 또 한 여인은 실라입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 보니까 아다는 아내를 낳는데 아다가 두 아들을 낳아요. 야발과 유발을 낳습니다. 근데 성경 보니까 이 야발은 짐승 치는 자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목축업의 조상이, 이것이 문화죠. 목축업의 조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유발은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된 거예요. 뭐예요? 음악의 아버지예요. 그 음악으로 인본주의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악을 통하여서 누구를? 자기의 도취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이 인본주의의 문화의 특징입니다. 이런 문화를 만들어 놓고 라멕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멕이 23절, 창세기 4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 문화를 통하여서 내가 살인하리라. 자기에게 상처를 입고 상함을 입힌 자를 내가 뭘로 죽이리라? 이 라멕의 그런 부인 가운데 실라가 있는데요. 실라가 두발가인을 낳습니다. 근데 이 두발가인이 구리와 철로 날카로운 그런 칼을 만들어요. 그러므로 찰기 문화의 시조는 라멕의 후손, 가인의 후손, 이 두발가인입니다. 인본주의 문화가 가인의 그런 후손에서 일어나는데 라멕이 이런 만들어낸 그런 문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문화를 만들어낸 그 문화를 통하여서 칼과 창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라.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에게 상함을 입힌 자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이게 헬레니즘 문화의 인본주의 문화의 특징입니다. 인본주의의 문화는 그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이 사람이 되어져서 사람이 경배받고 찬양을 받고 자기 도취에 빠지게 합니다. 이것이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이에요. 반면에 헤브라이즘 문화, 신본주의 문화는 어떠한가?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자녀를 뒀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셋이죠. 그래서 창세기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4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 셋을 낳는데 셋이 자녀를 낳아요.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에노스라 했어요. 에노스를 낳습니다. 그 에노스 때부터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헤브라임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 문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문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문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문화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펼쳐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거예요. 이것이 헤브라이즘 문화의 특징입니다. 헤브라이즘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헬레니즘 문화를 하나님께서 경계하셨어요. 헬레니즘 문화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이 신이 되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경배와 찬양하고 자기도 취해 음악을 만들어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이 음악이 아니라 자기도 취에 빠져서, 그러죠? 자기를 위해서 흥얼거린다. 성경에도 그러고 있죠. 자기도 취에 빠지기 때문에 이 헬레니즘 문화를 경고하며 경계했습니다. 이 말씀이 레위기 18장 3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너희는 애굽 땅에 있는 이 풍속을 따르지를 말라.
애굽에 있는 헬레니즘 문화의 풍속을 따르지는 말라. 또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를 말라. 이 말씀은 지금 인본주의 문화를 경고하며 경계하시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몇 년 종살이 했습니까? 무려 430년의 종살을 했어요. 430년의 종살을 하고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 출애굽시키는데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는 며칠 걸리면 돼요? 3일이면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왜 3일 길인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도록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400년이 넘는 그런 세월 동안에 노예 생활을 했으면 그 애굽의 그런 문화는 헬레니즘 문화에 찌르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도취에 빠져있는 그런 문화들에 찌르들어 있고 끊임없이 자기가 신이 되어서 경배받고 찬양받는 그 문화에 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이런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40년 동안 그들을 연단시키고 깨끗하게 씻어서 정화시켜서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헤브라이즘 문화로 만들기 위해서, 문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문화를 통하여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경배하는 그런 자기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시킨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헬레니즘 문화의 통화, 침식, 삼킨 바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많은 말씀을 찾아보시면 대표적인 한 말씀만 들으면 에스라서 10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들마저도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지 말라. 애굽의 문화 풍속, 가나안 땅의 문화 풍속 따르지 말라 했는데 이 제사장들마저도 이방인의 여인을 아내로 삼았거든요. 이제 에스라서 10장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쭉 보면은 이 이방인들의 여인을 두었던 그런 자들의 명단이 쭉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제사장들이 이방인을 아내로 삼았던 자들을 18명이 나와요. 그리고 레인과 노래하는 자들 10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의 그런 명단이 86명, 총 114명의 명단이 쭉 하고 1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에 침식당해져 버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 신약에 있는 고린도 교회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 지방도 낮에는 신녀, 밤에는 창녀. 이게 뭐예요? 이게 헤브라임 문화입니까? 헬레니즘 문화죠. 고린도 도시도 이 헬레니즘 문화에 침식당해 버리고 동화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에 이방인에게도 없는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빼앗았다. 이방인에게도 잘 잊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을 고린도 교회에서 행했다. 여러분들, 이 헬레니즘의 숭배자들의 마지막 최종 종착지가 어디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반대하고 끊임없이 자기가 신이 되어서 경배받고 찬송받고 자기 도취에 빠져있는 이 헬레니즘의 마지막 최종 종착지가 어디겠어요? 그 최종 종착지가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이에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야. 그곳에는 귀신의 초소, 가증하고 더러운 그런 초소, 온갖 자들이 거기에 다 모여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요, 함께 바빌론에 다 갇힌 바 되어서 사망, 죽음, 영원한 영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헬레니즘 문화의 추종자들의 최종 종착지입니다. 가인, 발람, 고라, 이들은 바람에 불려가는 물없는 구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피를 뿌리지를 못하고 바람에 뭉게구름처럼 둥둥 뜨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물없는 그런 구름과 같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물없는 구름과 같은 그런 자들이 되지 않으려면 이 가인과 이 발람과 고라처럼 이와 같은 자들이 되지 않으려면 뭘 경계해야 돼요? 문화. 너무 좋게 보이잖아요. 근데
헬레니즘 이 문화를 경계해야 됩니다. 헬레니즘 문화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예요. 자신이 신이 되어서 경배받고 찬송받는 그런 문화이고 찬양받는 문화이고 자기 도취에 빠져있는 그 문화입니다. 이 문화를 경계하고 우리가 싸워서 이겨내야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단은요, 문화라는 너무 아름다운 이 문화의 포장지를 아름답게 잘 포장을 해서 현대인들의 삶 속에 깊이 파고들고 영혼 속에 깊이 파고들어서 그 문화를 통해서 영혼까지 빼앗아 버립니다. 사단은 현대 문화를 택한 거예요. 헬레니즘 문화를 택해서 그 헬레니즘 문화를 통하여서 현대인들의 깊이 들어와서 그 영혼까지 함께 빼앗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헬레니즘 문화에 침식당하지 아니하고 헤브라이즘 문화를 잘 견디어 이겨내 펼치는 성경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한 인물을 두려면 누구를 두겠어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누고입니다. 이들은요, 바빌론 제국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노예로 끌고 온 자들입니다. 노예의 삶이 여러분들 얼마나 처절한지 알지 않습니까? 파리 목숨보다 못해요. 그러죠? 이들은 재판도 받지 아니하고 생명권, 재산권이었기 때문에 파리 목숨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궁에서, 그렇죠? 완전히 바뀌죠. 왕궁에서 생활하고 왕궁에서 의식주를 다 해결하고 왕궁의 교육을 받고 출세 가도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자들이죠. 근데 이들이 왕의 바빌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천하를 지배하고 있는 왕의 음명을 거역한다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재판도 받지 아니하고 즉결 처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내가 왕이 먹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왕이 먹는 그런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환관장에게 이것을 요청했다. 왜 왕이 먹는 그런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냐면은 당시 이 바벨론 제국의 그 왕궁에서는요, 왕이 먹는 음식을 먼저 바벨론 제국의 신에게, 이를테면 말뚝 신에게 먼저 드리고 나서 그 음식을 먹어요. 우상 제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벨론 제국의 헬레니즘 문화인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문화인 것을 이 다니엘이 알았기 때문에 내가 왕이 먹는 그런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작정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다니엘이 헬레니즘 문화를 배척했기 때문에 그가 즉결 심판을 당해서 죽음을 당했는가?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다니엘이 세상을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두 번 바뀔 때까지 가장 높은 제상에 앉아서 그 영화를 누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름만 해도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리고 제국이 바뀌거든요. 페르시아국의 다리오 왕. 이 왕들이 바뀌어도 이 다니엘의 높은 제상의 자리는 바뀌지 않고 그 북이 영화를 누렸습니다. 죽어있는 물고기와 살아있는 물고기가 있죠. 죽어있는 물고기는 어때요? 흐르는 그런 물결에 떠내려가 버립니다. 죽어있는 물고기죠.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이 아무리 거세게 내몰아칠다 할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그런 목적지로 향하여져 갑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물고기입니까? 죽어있는 물고기입니까? 우리의 지금 세속 문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속적인 가치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속적인 문화와 세속적인 가치관에 그 거대한 그런 물결에 휩쓸려가 버립니까? 그렇지 아니하면은 살아있는 물고기로 헬레니즘 그런 문화로 거슬려서 하나님을, 문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십니까? 당대와 후대가 그렇습니다. 당대와 후대가 이 거대한 그런 문화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죠? 세속적인 그런 문화들, 세속적인 그 가치관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간통죄 폐지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혼전, 출산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인 그런 원리에 따라서 이런 문화들을 이겨내느냐 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물고기입니까? 살아있는 물고기입니까? 헬레니즘 문화의 숭배자입니까? 헤브라이즘 문화의 숭배자입니까?
미국에 무려 300년 동안 성경적인 전통 방식을 지켜온 이 아마시 공동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제세례파이긴 해요. 18세기 때 영국에서 이제 핍박을 받고 불살림을 화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제세례파는 유아 세례를 부인합니다. 성인이 되어서 세례를 정식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세례파라고 합니다. 이것만 외에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아마시 공동체, 미국에서 청교도가 넘어올 때 함께 들어와서 아마시 공동체를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데, 이 아마시 공동체, 이 공동체는요, 복장이 남자들은 검정 모자를 쓰고 검정 양복을 입고 수염을 길게 길었습니다. 여자들은 역시 검정 원피스를 입고 짙은 자주색 원피스를 입든가, 그리고 하얀 두건을 쓰고 있습니다. 부모가 그러니까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근데 아마시 공동체는요, 이 현대 문명이 그렇게 깊이 뻗어 있는데 전기도 없어요. TV도 없습니다. 전화기도 없어요. 냉장고 없어요. 흔한 가스레인지 없습니다. 무거운 스토브, 이 스토브로 불을 이렇게 밝힙니다. 역시 아스팔트도 없어요. 아스팔트가 없으니까 자동차도 없습니다. 교통수단이 마차예요. 옷도 직접 직조해서 만들어서 입습니다. 그렇죠. 음식은 직접 재배해서 24시간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함께 공동체 생활하고, 자녀는 하늘에서 주신 대로 자녀를 계속 이렇게 자녀를 낳습니다. 교육은 물론 세상 그런 교육도 중요한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 문화를, 헬레니즘 문화를 심겨주기 위해서 성경적인 그런 원리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이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보복, 폭행, 이것이 금지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마시 공동체에는 담장도 없습니다. 대문도 없어요. 이런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 사는데, 이들이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이 아마시 공동체의 그런 이 삶을 자기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부모가 먼저 그 삶을 본을 보여요. 그와 같은 그런 본을 보이고, 자녀들이 성인식을 하고 나면은 세상의 이 물결에 바깥 세상을 경험하도록 합니다. 바깥 세상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통과 의례라고 하는데, 럼스프린이라는 그런 이 통과 의례인데, 이 세상의 바깥 세상을 경험하고 나서 마지막 결정을 내리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이 아마시 공동체 다음 세대 자녀들이 거기에 아마시 공동체가 되겠습니다라고 할 것 같습니까? 바깥 세상을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청소년 때 가장 민감할 때 했는데, 무려 90%가 아마시 공동체에 소원을 해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일구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때요? 죽어있는 물고기 아니잖아요. 거대한 세속적인 이 헬레니즘의 그런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자기가 신이 돼서 경배받는 그 문화를 배척하고, 문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송하겠습니다 하고 소원하는 이 살아있는 그런 물고기와 같은 그런 자들이 이 300년 동안 그 공동체, 아마시의 공동체를 일궈 나가고 있는 것이죠. 진리는요,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화는 그 시대의 옷을 입어요.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는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화는요, 그 시대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교회에서 기타 치고 드럼 치면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기타 치고 드럼 안 치는 그런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그 문화는 그 시대의 옷을 입어요. 제 어렸을 때의 주일학교를 다닌 걸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한국 교회가 한국 문화를 주도하고 이끌어 나갔습니다. 반짝반짝 율동,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반짝반짝 율동을 만들어서 퍼뜨렸고, 인형극 아무것도 없으니까 인형극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인형극을 만들어서 허다한 구름대 같은 많은 아이들이 그것을 버려온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중고등부 사역을 했던 우리 여러분들 아시죠? 철로역정. 철로역정 문화지 않습니까? 진리를 철로역정을 통해서 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중고등부 맡아서 사역할 때만 해도요, 문학의 밤, 찬양의 밤 있었지 않습니까? 문학의 밤, 찬양의 밤에서 독창을 하고 중창을 하고 합창을 하고 연대시를 하고 연극을, 성극을 진행하고, 그러니까 그 문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제가 맡았을 때에 장성중앙교회 청년 학생들이 100명이 넘었습니다. 120명 정도 장고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구름대처럼 몰려들 때가 있었어요. 한국교회가 이 한국 문화를 주도하며 이끌어 나가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들을, 당대와 지금의 그런 세대들을 헤브라이즘 그런 문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한국 문화를 주도하며 이끌어 나갈 수 있어져야 합니다. 이태원 할로윈데이 참사로 해서 우리가 생때 같은 한두 명도 아니고 502명의 생명이 할로윈데이 귀신 축제 참석해서 502명이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생때 같은 그 아이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한 대안으로 크리스천 아스티아 한 100명 정도가 이 할로윈데이를 대신해서 홀리 윈데이, 거룩한 승리의 날을 해서 할로윈 데이로 대치해서 이 크리스천 아스티의 100명들이 모여서 일을 행하고 있어요. 문화의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크는가. 이번 새만금 챔버린 대회 파행 6위에 있었는데 K-팝 구원투수로 나서서 충분히 회복시키고 보내지 않습니까? 이게 K-컬처의 여러분들 유력이에요. 문화에 가지는 그런 유력입니다. K-문화가 세계를 지금 뻗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K-컬처의 그 세계, 이 컬처 문화를 통해서 그 안에 복음을 담아서 세계의 진리와 복음을 심겨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가까운 데도 있는데 왜 하필 제주도까지냐? 근데 여러분들, 아이들을 교회에다 가둬놓고 진리를 심겨주려면은 그 진리가 심겨지지 않아요. 버스를 타고 배를 타고 제주도라는 그 멋진 곳에 가서 물놀이도 행하고 여러 가지 기구들도 경험하면서 앉혀놓고 진리를 심겨주면 진리가 심겨진다니까요. 이게 문화의 차이입니다. 우리 윤현주일학교, 창안대학교, 청신대학교 지금 재학생들이 주도해서 이끌어 나갔는데, 그 가운데 한 프로그램 가운데 이 슈퍼맨, 난 대단한 용어인 줄 알아서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슈퍼로 뻘짓거리하는 아이들이랍니다. 자매래요. 슈퍼 뻘짓거리. 그러니까 그 뭐인가 하면 한번 유튜브를 봐봤더니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과외 받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뭔가 이제 사춘기도 빨리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통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이것을 행하는 거예요. 유년중학교 아이들이 거의 슈퍼 이 맨들을 거의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 한다 보니까 전국에서 모여들어서 그걸 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이 아이들이 이 김은호 목사님 오른교회를 있었던 그 청년들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서 했는데, 저도 들어보니까 세상적인 그런 유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만져주는 그런 이 모임이에요. 자매 모임입니다. 이게 문화입니다. 가인, 아벨, 가인, 발람, 고라, 이들은 세속의 문화, 세속적인 가치관의 바람에 휩쓸려서 물없는 그런 바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게 하려고 하면 어때요?
헬레니즘 문화를 우리가 배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자신이 신이 되어서 경배받고 자기도취에 빠져있는 헬레니즘 문화를 배격하고 헤브라이즘 문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문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문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헤브라이즘 문화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헤브라이즘 문화로 만들어내려면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장에 새겨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선과 악의 옳음과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아니면은 세속의 거대한 물결에 다 휩쓸려가 버립니다. 문화에 휩쓸려가 버리고 가치관에 다 휩쓸려가 버려요. 창세기 때에도 단원죄였어요. 예수님 당시도 단원죄입니다. 지금도 단원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단원죄였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중원죄 됐다가 지금은 다시 일부 다처죄,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단원죄이고 지금도 단원죄입니다. 결혼 전 혼수품, 출산 혼수품, 이것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안락사, 인권이라는 것을 위해서 안락사가 추대를 받고 있었는데,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선과 악, 옳음과 그름의 판단의 기준은 누가 내려요? 내가 내리는 게 아니라 문화가, 그 시대에 문화가 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우리는 그 음성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버질 워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화 시대에는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문화에 굴복하는 것을 멈추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꺼이 진리 위에 설 것을 요구한다. 아멘. 문화의 시대에는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그대로 수납하고 선과 악의 그런 참다운 그런 판단의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 헤브라임 문화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것, 성경의 절대의 진리를 심겨줘야 됩니다. 마시면 굉장히 힘들리거든요. 절대 진리를 심겨줘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씩 읽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4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두 구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것, 이 구원의 절대 진리를 뼛속 깊이 심겨줘야 합니다. 청교의 특징은 포용성이 아니냐. 그래서 불교의 석가모니도 여기가 그리스도가 있다. 유교의 조상신도 저기도 그리스도가 있다. 힌두교 뭐예요? 신이 뭐예요? 원숭이, 코끼리죠. 거기도 그리스도가 있다. 이 이슬람교, 마호멧 저기도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포용할 것 같으면은 바람에 불려 물 없는 그런 구름처럼 한순간에 딱 구원을, 영혼의 생명의 뿌리를 두지는 못하고 함께 사라져 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 문화 숭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화를 만들어내고 창달하고 뿐만 아니라 참과 거짓, 옳음과 그름의 유일한 판단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 진리, 오직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진리를 굳게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읍시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가인, 발람, 고라, 이들은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같은 자들이 되었는데 인본주의 문화 숭배자가 아닌가. 문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도취에 빠져있지 아니한가. 하나님 신본주의자 헤브라임 문화 숭배자가 되겠습니다. 문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송하는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진리를 통하여서 성경이 유일한 참과 거짓, 옳음과 그름의 절대적인 그런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성경적인 절대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의 유일한 그런 구원자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잠시 동안 함께 소리를 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인과 발람과 고라,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같은 자들이 듣는데 저희들이 인본주의자가 아닌지를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신으로 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문화에 빠져있지 아니하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자신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아버지의 문화 숭배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신본주의자 되기를 원합니다. 문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문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문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참과 거짓의 옳음과 그름의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 오직 예수만이 나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것을 뼛속같이 아버지여 심겨진 바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인, 발람, 고라,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처럼 뜬구름처럼 사라져 버렸으니 저희들이 인본주의 문화 숭배자가 아닌지,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을 숭배하고 자기 도취에 빠져 있지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신본주의의 문화 숭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문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문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문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할 수 있는 헤브라임 문화 숭배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참과 거짓, 옳음과 그름의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되게 하시고, 절대적인 성경 진리, 오직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것을 뼛속같이 아버지며 믿고 다음 세대에게 심겨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서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